할머니, 일어나세요. 동원이 여기 있습니다. 조선 제1갑부집 노파가 피를 토하고 쓰러진 밤이었습니다. 논 수천 마지기와 상단을 거느린 그 막대한 재산을 차지하려는 세 며느리는 방 문 앞에서 서성일 뿐 아무도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지요. 깊은 밤, 단 한 사람만이 그 방을 지키고 있었으니 바로 7살 어린 손자였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에는 물집이 잡혀 있었고 배는 진작에 고팠지만 자리를 떠나지 않았지요. 과연 이 어린 손자에게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조선 제1갑부의 재산은 누구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6070 야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먼 옛날 한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놓은 수천 마지기와 커다란 상단을 거느린 노파 한 분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 앞을 지날 때마다 고개를 들어 높다란 기와 지붕을 바라보며 저마다 한마디씩 하였지요. 저 집이 바로 조선 제일 갑부집이라네. 논이 얼마나 많은지 걸어서 하루를 가도 끝이 없다 하더이다. 사람들 말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그 집 곳간에는 쌀과 포목이 가득 쌓여 있었고 상단에서 오고 가는 비단과 약재며 귀한 물건들이 날마다 대문을 드나들었습니다. 넓은 마당에는 소나무와 매화나무가 줄지어 서 있었고 사랑채와 안채를 잇는 긴 회랑에는 향나무 냄새가 은은하게 감돌았지요. 그런데 그 크고 화려한 대문 한쪽에 묘한 물건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낡고 오래된 옥비녀 하나였지요. 새로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나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저렇게 번듯한 대문에 왜 저런 낡은 비녀가 걸려 있는가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집안종들은 그것을 함부로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노파께서 손수 걸어 두신 것이라 아무도 까닭을 묻지 못하였지요. 노파는 이미 70이 넘은 나이였습니다. 허리가 굽어 지팡이를 짚고 다니셨으나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롭고 또렷하였지요. 세 아들과 세 며느리가 한 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더없이 단란한 집안처럼 보였습니다. 아침이면 며느리들이 노파께 문안을 드리러 왔고 저녁이면 아들들이 인사를 올렸습니다. 종들은 부지런히 움직였고 집 안팎은 언제나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지요. 그러나 말입니다. 그 집 분위기는 겉보기와 달리 어딘가 서늘하였습니다. 웃음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울 것 같은 큰 집이었건만 정작 진심 어린 웃음을 듣기가 어려웠지요. 며느리들이 노파 앞에서 올리는 인사는 정갈하였으나 노파가 돌아서는 순간 그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아들들은 노파 앞에서 공손하였으나 노파 방에 불이 꺼지면 각자 자기 방으로 흩어졌지요. 노파에게는 아들 세뇌의 막내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딸이 노파의 가장 큰 기쁨이었지요. 어릴 때부터 마음씨가 곱고 손이 부지런하여 노파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던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혼이 난 지 몇 해 되지 않아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요. 노파는 그 일로 몇 달을 자리에 누웠다 하였습니다. 딸이 남기고 간 것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7살 된 사내 아이였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정동원이라 하였지요. 아비는 딸이 세상을 떠난 뒤 집을 나가 버렸고 어린 동원이는 외할머니 집에 맡겨졌습니다. 아이는 크고 화려한 그 집에서도 늘 낡고 수수한 옷을 입고 다녔지요. 비단 옷을 입은 다른 아이들과 달리 동원이는 마치 집안에 속하지 못한 사람처럼 한 구석을 조용히 맴돌았습니다. 그래도 한 곳만은 달랐습니다. 노파 곁에만 있으면 아이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노파가 마당을 거닐면 아이가 그 뒤를 졸졸 따랐고
노파가 방에 드시면 아이도 따라 들어가 조용히 앉아 있었지요. 노파도 그 아이 곁에서만큼은 굳었던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이때만 해도 아무도 몰랐지요. 이 작고 볼품없는 아이가 훗날 이 큰 집안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줄은 말입니다. 노파가 지팡이를 짚고 안채 쪽으로 들어간 뒤였습니다. 마당에는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고 하늘은 이미 뉘엿뉘엿 저물어 가고 있었지요. 바로 그 시각 부엌 한편에 세 며느리가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큰 며느리 복례가 먼저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복례는 이 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며느리였지요. 눈썰미가 빠르고 셈이 밝아 집안 장부 하나하나를 속속들이 꿰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복례가 품 안에서 두툼한 장부 하나를 꺼내 무릎 위에 펼쳤습니다. 손가락으로 줄줄이 적힌 숫자를 짚어 내려가며 입술을 조금씩 움직였지요. 논이 수천 맞이기에 상단 수입만 해도 이 정도라면. 복례가 중얼거리는 사이 둘째 며느리 정심이 살금살금 안마당 쪽을 기웃거렸습니다. 정심의 눈길이 향한 곳은 노파 방 옆 작은 창고였습니다. 그 창고 문에는 묵직한 쇠자물쇠가 달려 있었지요. 정심은 자물쇠를 눈으로 한참 훑어보더니 다시 부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미 계산이 가득 차 있었지요. 셋째 며느리 갑순이는 부엌 한쪽에 쌓인 비단 보따리를 손으로 슬쩍 헤집었습니다. 손끝으로 비단의 결을 만지며 혼자 고개를 끄덕였지요. 갑순이는 셋 중에 가장 어리었으나 욕심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여인이었습니다. 세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지요. 그러나 서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는 이가 없었습니다. 잠시 후 복례가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 집 재산이면 대대로 놀고 먹어도 남겠지요. 정심이 조용히 맞장구를 쳤습니다. 논만 해도 그렇고 저 창고 앙금 붙이며 포목이며 다 합치면 한양 장안 부자들도 눈이 휘둥그레질 것이외다. 갑순이가 낮게 웃으며 비단 보따리를 다시 제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허허, 며느리 셋이 모이면 장부가 먼저 열린다더니 과연 그 말이 틀리지 않았지요. 세 사람이 이렇듯 재산을 계산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노파의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모두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노파는 요 몇 달 사이 부쩍 기침이 잦아졌고 지팡이 없이는 마당을 걷기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밥상에 앉아도 예전처럼 드시지 못하셨고 밤이면 신음소리가 방 밖으로 새어 나왔지요. 종들도 눈치를 채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함부로 입을 열었다가는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것을 다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새 며느리는 그날 밤 오래도록 부엌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빛 아래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지요. 그 그림자가 어쩐지 탐욕스러운 짐승의 형상처럼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부엌 문 밖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지요. 세 며느리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작은 눈 하나가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7살 동원이었습니다.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이내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작은 발소리가 멀어져 갔지요. 세 며느리는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아이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저 어린 것이 무엇을 알겠느냐 싶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말입니다. 그 밤 준이의 두 눈에 무엇이 담겼는지 세 며느리는 끝내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으나
바람이 제법 차가웠지요. 마당의 소나무 가지가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소량이 은은하게 퍼져 나왔습니다. 종들이 부지런히 마당을 쓸고 있었고 아침 밥상을 준비하는 소리가 부엌에서 들려오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날 아침은 여느 날과 달랐습니다. 노파께서 종을 시켜 온 가족을 사랑채 마당으로 불러 모으셨기 때문이었지요. 세 아들과 세 며느리가 하나둘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며느리들은 단정하게 머리를 올리고 고운 비단 치마 저고리를 차려입고 나왔지요. 겉으로는 공손해 보였으나 저마다 속으로는 무슨 일인가 하며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노파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마당으로 나오셨습니다. 허리는 굽어 있었으나 걸음걸이만큼은 단단하였지요. 노파께서 마당 한가운데 서시자 가족들이 일제히 허리를 굽혀 인사를 올렸습니다. 노파는 잠시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훑어보셨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도 또렷하여 시선이 닿는 사람마다 괜히 고개를 숙였지요. 한참 후 노파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내 재산은 효도하는 자에게 물려주겠다.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마당 안에 떨어지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세 며느리가 순간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지요. 세 아들도 굳어진 표정으로 시선을 교환하였습니다. 노파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돌아서서 안채 쪽으로 걸어가실 뿐이었지요. 노파가 사라지자마자 마당 분위기가 술렁였습니다. 큰 며느리 복례가 속으로 재빠르게 계산을 시작하였지요. 효도라 하셨으니 밥상을 정갈하게 올리면 되겠구나. 문안 인사를 더 자주 드리면 되겠구나 하고 말입니다. 복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둘째 며느리 정심은 슬쩍 노파 방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방 안에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노파 눈에 들 수 있는지를 머릿속으로 그려보았지요. 정심은 그날 오후부터 종들에게 이것저것 지시를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노파 방 앞을 깨끗이 쓸게 하고 밥상에 올릴 반찬을 평소보다 하나 더 늘리게 하였지요. 셋째 며느리 갑순이는 종들에게 눈치를 주며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노파 방 가까이에서 일하는 종에게 넌지시 말을 건네기도 하였지요. 노파께서 요즘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어떤 음식을 드시고 싶어 하시는지를 알아내려 한 것이었습니다. 세 며느리가 이렇듯 분주하게 움직이는 동안 마당 한편에 조용히 서 있는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7살 동원이었지요. 아이는 어른들이 웅성거리는 것을 멀찍이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었는지는 몰라도 아이의 표정은 여느 때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 동원이가 조용히 이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우물 쪽으로 걸어가더니 작은 손으로 두레박을 끌어올렸지요. 물이 가득 찬 두레박은 아이 힘에 버거웠습니다. 그래도 동원이는 물그릇에 물을 천천히 따랐습니다.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물그릇을 들고 노파 방 쪽으로 걸어갔지요. 아이의 작은 발이 마당돌 위를 조심조심 디뎠습니다. 물이 넘칠까봐 숨을 참으며 걸었지요. 노파 방 앞에 이른 동원이가 조용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동원입니다. 방 안에서 잠시 기척이 있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노파께서 동원이를 내려다보셨지요. 아이는 두 손으로 물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할머니 앞에 물 한 그릇을 올릴 뿐이었지요. 노파께서 물그릇을 받아 드셨습니다. 한 모금 천천히 드시고는 준이를 바라보셨지요. 노파의 눈가에 무언가가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작은 행동이 훗날 이 집안을 송두리째 뒤흔들 씨앗이었습니다. 물 한 그릇, 말 한마디 없는 그 작은 정성이 말이지요. 그날 이후로 동원이의 하루는 언제나 같은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똥이 트기도 전에 눈을 뜬 아이는 제일 먼저 할머니 방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지요. 마당에는 아직 이슬이 맺혀 있었고 하늘은 겨우 붉은 빛을 드러내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종들도 채 일어나지 않은 이른 시각이었지요. 동원이는 노파 방 문 앞에 이르러 귀를 기울였습니다. 방 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리면 살며시 문을 두드렸지요. 할머니, 주무셨습니까? 노파께서는 손자가 이른 아침부터 찾아오는 것을 처음에는 의아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동원이는 매일 빠짐없이 왔습니다. 비가 오는 날도 바람이 거센 날도 어김없이 그 작은 발소리가 방 문 앞에 닿았지요. 노파께서는 어느 날부터인가 새벽에 눈이 떠지면 자연스레 그 발소리를 기다리게 되셨습니다. 동원이가 방 안으로 들어오면 제일 먼저 이불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밤사이 할머니 이불이 흘러내려 있으면 작은 손으로 조심스럽게 끌어올려 덮어드렸지요. 이불 끝을 여미는 아이의 손이 어찌나 조심스러운지 마치 귀한 물건을 다루듯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노파께서는 그 손길이 닿을 때마다 눈을 감으셨지요. 어느 날 아침에는 동원이가 작은 책 한 권을 품에 안고 왔습니다. 서당에서 배운 이야기책이었지요. 아이가 노파 곁에 단정히 앉아 책장을 펼쳤습니다. 할머니, 제가 이야기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소리가 아직 애뜨고 가늘었습니다. 발음도 덜어 뭉개졌지요. 그러나 준이는 또박또박 정성을 다해 읽었습니다. 노파께서는 눈을 지그시 감고 그 소리를 들으셨지요. 입가에 오랫동안 보지 못하던 미소가 번졌습니다. 또 어떤 날에는 동원이가 할머니 방벽을 한참 바라보다가 무언가를 가지러 뛰어갔습니다. 잠시 후 돌아온 아이의 손에는 매화 그림이 그려진 족자 하나가 들려 있었지요. 노파께서 젊은 시절부터 가장 아끼시던 물건이었습니다. 그것이 창고 한편에 묻혀 있다는 것을 동원이는 어느 날 우연히 알게 되었지요. 아이가 족자를 조심스럽게 벽에 걸었습니다. 할머니가 이걸 좋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노파께서 족자를 바라보셨습니다. 한참을 말씀이 없으셨지요.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내 어미도 이 매화를 좋아하였더니라. 방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동원이는 아무 말 없이 노파 곁에 가만히 앉아 있었지요. 그런데 이 모든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 복례였지요. 복례는 회랑 끝에 서서 방 안을 들여다보다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 어린 것이 뭘 안다고 저러나. 재산 눈치 보는 게 분명하지. 둘째 며느리 정심도 곁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린 것이 어른 흉내를 내는 것이지요. 저러다 이틀이면 그만두겠지요. 그러나 동원이는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나도 열흘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아이는 매일 아침 할머니 방을 찾아왔지요. 약을 다리는 날이면 동원이는 종들이 가져온 약그릇을 손수 받아 들었습니다. 뜨거운 약그릇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받쳐 들고 노파 곁으로 다가가 천천히 약을 떠먹여 드렸지요. 약 냄새가 코를 찔렀으나 아이는 표정 하나 찡그리지 않았습니다. 복례가 그 모습을 다시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다만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졌습니다.
동원이는 복례의 시선을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는 그저 약그릇을 내려놓고 노파의 손을 두 손으로 가만히 감쌌습니다. 그 작은 손이 노파의 주름진 손 위에 놓였지요. 방 안은 조용하였고 바깥에서는 바람이 매화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노파의 기침이 더욱 잦아졌습니다. 밤마다 신음소리가 방 밖까지 새어나왔고 밥상을 받아도 예전의 반도 드시지 못하셨지요. 집 안종들은 발소리를 낮추며 조심스럽게 움직였고 마당에서도 큰 소리를 내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새 며느리의 속은 달랐습니다. 보름달이 환하게 뜬 어느 밤이었습니다. 집 안 사람들이 모두 잠자리에 든 늦은 시각이었지요. 사랑채 불빛도 꺼지고 종들의 방에서도 기척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바로 그 시각 곳간 쪽에서 작은 불빛 하나가 흔들렸습니다. 누군가 등잔을 들고 움직이는 것이었지요. 큰며느리 복례가 먼저 곳간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품 안에서 장구를 꺼내 등잔 불빛 아래 펼쳤지요. 손가락으로 줄줄이 적힌 숫자를 짚어 내려가며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논면 마지기, 상단 수입 얼마, 포목 창고, 재고가 얼마. 복례의 눈이 반짝였지요. 잠시 후 둘째 며느리 정심이 들어왔습니다. 정심은 곳간 한쪽 구석으로 곧장 걸어갔습니다. 그곳에는 묵직한 쇠자물쇠가 채워진 금은 상자가 놓여 있었지요. 정심이 상자 뚜껑을 살며시 들어 올렸습니다. 등잔 불빛의 금부치가 번쩍였지요. 정심의 얼굴에 묘한 빛이 돌았습니다. 상자를 닫으면서도 그 손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셋째 며느리 갑순이는 곳간 한편에 가지런히 쌓인 비단, 보따리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보따리 하나를 풀어 비단을 꺼내 들더니 자기 몸에 대어 보았지요. 등잔 불빛 아래 붉은 비단이 곱게 빛났습니다. 갑순이가 낮게 웃으며 비단을 다시 접었습니다. 세 사람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복례가 장부를 덮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늙은이가 곧 눈을 감으면 이 집은 우리 것이외다. 정심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래 버티시지는 못할 것이외다. 요즘 기침 소리를 들어보면 알지요? 갑순이가 손을 모으며 입가에 웃음을 걸었습니다. 서방들만 잘 다독이면 됩니다. 재산은 자연히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되어 있지요. 세상에 이런 말을 어찌 시어머니께서 살아계신 집 안에서 한단 말입니까? 그것도 달 밝은 밤에 곳간 문을 열어놓고 말이지요. 세 사람이 크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곳간 안을 가득 채웠지요. 그러나 새 며느리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곳간 문 밖 어둠 속에 종 하나가 서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종은 밤 늦게 물을 기르러 나왔다가 곳간에 불빛이 켜진 것을 보고 다가왔던 것이지요. 문틈 사이로 흘러나오는 말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새 며느리가 곳간을 나서자 종은 재빠르게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지요. 들은 것을 입 밖에 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몰라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각 노파 방에는 아직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동원이가 할머니 곁에 앉아 조용히 손을 잡고 있었지요. 노파께서는 기침을 참으며 힘겹게 숨을 쉬고 계셨습니다. 동원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할머니 손을 두 손으로 감싸고 가만히 앉아 있었지요. 곳간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오던 그 시각에 노파 방 안에서는 작은 아이 하나가 주름진 손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창호지를 은은하게 물들이고 있었지요. 같은 지붕 아래
이토록 다른 두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문턱을 넘어서자 노파의 몸이 급격히 기울기 시작하였습니다. 기침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터져 나왔고 밥 한 술 제대로 넘기지 못하는 날이 이어졌지요. 방 안에는 약 냄새가 가시지 않았고 종들이 번갈아 가며 약탕기를 들고 드나들었습니다. 의원이 다녀간 뒤에도 표정이 밝지 않았지요. 집 안 전체에 무거운 기운이 내려앉았습니다. 새 며느리는 노파방 근처를 얼씬거리면서도 정작 방 안으로 선뜻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문안 인사는 문 앞에서 짧게 올리고 이내 물러났지요. 병이 깊어지면 곁에 있는 것이 당연한 일이건만 새 며느리의 발걸음은 언제나 방문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동원이는 달랐습니다. 아이는 그날도 이른 아침부터 할머니 방을 찾아왔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니 노파께서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리고 누워 계셨지요. 숨소리가 예전보다 거칠었습니다. 동원이는 방 안 온기를 살피다가 조용히 방을 나섰습니다. 잠시 후 아이가 돌아왔을 때 손에는 작은 장작 몇 개의 비가 들려 있었지요. 갑부집 손자가 장작을 직접 들고 오는 것은 보기 드문 일이었습니다. 종들이 해야 할 일이었지요. 그러나 동원이는 종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화로 앞에 쪼그려 앉아 장작을 하나씩 밀어 넣었지요. 불씨가 살아나며 방 안이 서서히 따뜻해졌습니다. 하루 종일 동원이는 할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종들이 번갈아 약을 가져올 때마다 동원이는 약그릇을 손수 받아 들었지요. 뜨거운 약을 조심스럽게 숟가락으로 떠서 할머니 입에 천천히 넣어드렸습니다. 노파께서 기침을 하시면 아이가 등을 살며시 쓸어드렸지요. 작은 손바닥이 노파의 등 위를 천천히 오르내렸습니다. 점심때가 지나도 동원이는 자리를 지켰습니다. 종들이 아이 밥상을 가져왔으나 동원이는 손을 대지 않았지요. 할머니가 드시지 못하시는데 자기 혼자 먹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아이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할머니 이불 끝을 여미고 약그릇이 식으면 새 약으로 바꾸어 드리며 방 안을 지켰지요. 오후가 되자 동원이가 조용히 노파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이야기 들으시겠습니까? 노파께서 힘겹게 눈을 뜨셨습니다. 아무 말씀 없이 눈으로만 대답하셨지요. 동원이가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예전에 읽어드렸던 이야기였지요.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대목이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가 방 안에 잔잔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노파에 굳어있던 얼굴이 조금씩 풀렸지요. 어느덧 해가 기울었습니다. 노파께서 잠시 눈을 붙이신 사이 동원이는 화로 옆에 앉아 약탕기를 살폈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웠지만 아이는 잠들지 않으려 애를 썼지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노파께서 크게 기침을 하셨습니다. 보통 기침이 아니었지요. 노파께서 몸을 일으키려다 이내 쓰러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입가에 붉은 빛이 번졌지요. 피였습니다. 동원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아이의 외침이 방 밖으로 새어나갔습니다. 집 안이 순식간에 뒤집어졌지요. 종들이 달려오고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새 며느리도 놀라 방 쪽으로 달려왔지요. 그러나 방 안에서 노파 손을 붙잡고 있는 것은 아이 하나뿐이었습니다. 동원이가 울면서도 손을 놓지 않았지요. 작은 손이 노파의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노파께서 피를 토하셨다는 소식이
집안을 삽시간에 휩쓸었습니다. 종들이 우왕좌왕 뛰어다녔고 사랑채에 있던 세 아들도 황급히 달려왔지요. 방 앞 마당이 순식간에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가 놀란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았지요. 그러나 정작 방 안으로 들어오는 이는 없었습니다. 새 며느리는 방문 앞에서 서성였습니다. 복례가 문고리를 잡다가 손을 거두었지요. 정심은 방 안을 들여다보려다 이내 고개를 돌렸습니다. 갑순이는 뒤로 한 발짝 물러서며 곁에 있는 종에게 눈짓을 하였지요. 내가 들어가 보거라. 종이 머뭇거렸습니다. 세 며느리 모두 병이 옮을까 두려웠던 것이었지요. 아무리 시어머니라 하여도 피를 토하는 방 안으로 선뜻 발을 들이기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 아들도 문 앞에서 발만 구를 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였지요. 방 안에는 동원이만 있었습니다. 아이는 노파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한 손으로는 노파 손을 붙잡고 다른 손으로는 노파 입가를 조심스럽게 닦아 드리고 있었지요.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울음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이 아이 뺨을 타고 내려왔지요. 할머니! 일어나세요. 동원이 여기 있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방 안을 가득 채우기에는 너무도 가늘고 여린 목소리였지요. 그러나 그 목소리에는 무언가 단단한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떠나지 않겠다는 마음, 끝까지 곁에 있겠다는 마음이었지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방 앞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하였지요. 세 며느리는 각자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세 아들도 사랑채로 물러났지요. 종들도 번갈아 가며 문 앞을 지키다 이내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나 동원이는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약탕기를 다시 올렸습니다. 불씨가 약해질 때마다 장작을 밀어 넣었지요. 약이 끓으면 조심스럽게 떠서 노파 입술에 천천히 흘려 넣었습니다. 노파께서 받아 넘기실 때마다 동원이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지요. 넘기지 못하실 때는 등을 살며시 두드려 드렸습니다. 배는 진작에 고팠습니다. 점심도 저녁도 먹지 못하였지요. 그러나 아이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잠들지 않으려 이를 악물었지요. 잠이 들면 할머니 곁을 지키지 못할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깊은 밤이 되자 방 안은 고요해졌습니다. 들려오는 것이라고는 약탕기에서 약이 끓는 소리와 노파의 거친 숨소리뿐이었지요. 동원이는 그 숨소리를 들으며 할머니 손을 꼭 쥐었습니다. 숨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것을 확인할 때마다 아이는 가슴을 쓸어내렸지요. 창밖을 보니 보름달이 높이 떠 있었습니다. 달빛이 창호지를 환하게 물들이고 있었지요. 그 달빛 속에서 대문에 걸린 옥비녀가 은은하게 반짝였습니다. 노파께서 손수 걸어 두신 그 낡은 비녀가 마치 이 밤을 지켜보는 듯 고요히 빛나고 있었지요. 방 안에는 작은 아이 하나와 늙은 노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손이 세상에서 가장 주름진 손을 붙잡고 있었지요. 그 손이 밤새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밤이 가장 깊은 시각이었습니다. 하늘의 달도 조금씩 기울어지고 있었지요. 방 안의 등잔불이 가물가물 흔들렸습니다. 약탕기의 불씨도 거의 꺼져 가고 있었지요. 동원이는 화로 옆에 앉아 꾸벅꾸벅 졸다가 스스로 놀라 눈을 떴습니다. 아이가 눈을 비비며 노파 쪽을 바라보았지요. 노파의 숨소리가 아까보다 더 가늘어져 있었습니다. 동원이가 무릎으로 기어
노파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귀를 바짝 기울였지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늘고 힘겨웠으나 분명히 들렸지요. 동원이는 그제야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아이가 다시 약탕기 쪽으로 돌아가 불씨를 살렸지요. 작은 손으로 부채질을 하자 꺼져 가던 불씨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약이 천천히 끓기 시작하였지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동쪽 하늘이 아주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하였습니다. 먼 곳에서 새벽달 구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 소리가 어둠을 가르며 퍼져 나갔습니다. 동원이는 그 소리를 들으며 할머니 손을 다시 꼭 쥐었지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노파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었지요. 동원이가 아니었다면 알아채지 못하였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밤새 그 손을 붙잡고 있던 동원이는 느꼈지요. 손가락 끝이 아이의 손바닥을 살며시 눌렀습니다. 동원이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할머니! 아이가 몸을 바짝 당겨 노파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굳어있던 노파의 얼굴에 아주 작은 변화가 일었지요.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입술이 조금씩 움직이는 것 같았지요. 동원이가 노파 손을 더욱 꼭 쥐었습니다. 할머니! 동원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사옵니다.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지요. 밤새 흘린 눈물이라 뺨이 이미 다 말라 있었건만 그래도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동원이가 약탕기로 달려갔습니다. 약을 조심스럽게 떠서 노파 곁으로 돌아왔지요. 숟가락에 약을 담아 노파 입술에 천천히 가져갔습니다. 노파께서 힘겹게 입술을 여셨지요. 약이 한 방울, 두 방울 넘어갔습니다. 동원이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노파의 숨소리가 조금씩 고르게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까보다 가슴이 편안하게 오르내렸지요. 가물거리던 숨결이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동원이는 그것을 느끼며 이마를 노파 손등에 가만히 대었지요. 뜨거운 눈물이 주름진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똥이 트면서 방 안으로 여린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창호지를 물들이던 달빛이 물러가고 따스한 아침빛이 그 자리를 채웠지요. 양 냄새 가득한 방 안에 햇살이 가늘게 비쳐들었습니다. 동원이는 그 햇살 속에서 노파 손을 붙잡은 채 비로소 눈을 감았지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아이가 그제야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 긴 시험의 답이 이미 정해졌던 것이라. 아무도 보지 않는 깊은 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 작은 아이 하나가 온 마음을 다해 할머니 곁을 지켰으니 말입니다. 노파께서 눈을 뜨신 것은 그로부터 사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희미하게 열린 눈이 천장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옆으로 향하였지요. 거기에 동원이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노파 곁에 쪼그려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었지요. 사흘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아이의 얼굴이 몹시 수척하였습니다. 노파의 시선이 동원이의 손에 머물렀습니다. 작은 손이었지요. 7살 아이의 여리고 작은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바닥에 붉게 물집이 잡혀 있었지요. 장작을 나르고 약탕기를 다루며 생긴 상처였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부어 있었고 손등은 거칠게 트여 있었지요. 노파께서 그 손을 바라보시다가 눈을 감으셨습니다. 눈물이었습니다. 주름진 눈가를 타고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지요.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흐르는 눈물이었습니다. 노파께서는 한참을 그렇게 계셨지요. 동원이가 인기척을 느끼고 눈을 떴습니다. 할머니 눈가에 눈물이 맺힌 것을 보고 아이가 화들짝 놀랐지요. 할머니, 어디 아프십니까? 노파께서 천천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을 들어 동원이의 손을 감싸셨지요. 주름진 손이 아이의 상처 난 손을 덮었습니다. 방 안이 한동안 조용하였지요. 소식은 금세 집안에 퍼졌습니다. 노파께서 눈을 뜨셨다는 말이 나돌자 종들이 놀라며 달려왔지요. 새 며느리도 부랴부랴 방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무난 인사를 올리며 저마다 안도하는 척하였지요. 그러나 그 눈빛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는 노파께서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노파의 기력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하였지요. 미음을 드시더니 죽을 드셨고, 죽을 드시더니 밥을 조금씩 드셨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방 안을 한 바퀴 도실 수 있게 된 날, 종들이 모두 기뻐하였지요. 동원이는 그날 처음으로 밥을 2그릇 먹었습니다. 그리고 보름이 지난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노파께서 종을 시켜 온 가족을 마당으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지난번 시험을 선언하던 날처럼 새 아들과 새 며느리가 하나둘 마당으로 나왔지요. 며느리들은 단정하게 차려입고 나왔으나 서로 눈치를 살피며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노파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 아무도 몰랐지요. 노파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마당 한가운데로 나오셨습니다. 얼굴은 아직 수척하였으나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단단하였지요. 가족들이 일제히 허리를 굽혔습니다. 노파께서 천천히 마당을 둘러보셨습니다. 새 며느리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셨지요. 복례가 시선을 살짝 피하였습니다. 정심은 애써 공손한 표정을 지었지요. 갑순이는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파의 시선이 마지막으로 동원이에게 머물렀습니다. 아이는 마당 한편에 조용히 서 있었지요. 낡은 옷을 입고 아직 상처가 다 낫지 않은 손을 옷자락에 가린 채였습니다. 노파께서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내 시험은 끝났다.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마당에 떨어지는 순간 새 며느리의 얼굴빛이 미묘하게 변하였지요. 복례의 눈썹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정심이 슬쩍 옆 사람을 바라보았지요. 갑순이의 손이 살며시 쥐어졌습니다. 이제 판가름이 나는 순간이었지요. 긴 겨울을 지나 깊은 밤을 지나 마침내 그 답이 세상 앞에 드러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고요한 아침이었지요. 노파께서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말씀을 이어나가셨습니다. 내가 이 집안 며느리들을 불러 효도하는 자에게 재산을 물려주겠다 하였지. 그 말을 기억하는가? 새 며느리가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억하옵니다. 어머님, 노파께서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여셨지요. 내가 피를 토하고 쓰러지던 날 밤, 이 방 안에 남아있던 자가 누구였느냐? 마당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새 며느리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지요. 아무도 선뜻 대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침묵이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지요. 노파께서 지팡이로 땅을 한 번 짚으셨습니다. 정동원아, 앞으로 나오너아. 동원이가 놀란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아이가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마당 한가운데로 나왔지요. 낡은 옷자락이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동원이가 노파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새 며느리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복내의 입술이 가늘게 떨렸지요. 정심은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갑순이는 고개를 들지 못하였지요. 마당 밖에서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대문 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담장 너머에서 들려왔지요. 조선 제일 갑부집에서 무슨 일이 있다더라. 재산을 물려준다는 말이 있던데 누구한테 간다는 게냐? 노파께서 동원이 앞에 천천히 몸을 낮추셨습니다. 지팡이를 한편에 세워두고 두 손으로 동원이의 상처 난 손을 감싸셨지요. 아이의 손바닥에 남은 물집과 굳은 살을 엄지손가락으로 천천히 어루만지셨습니다. 이 손이 증거다. 노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나 또렷하였지요. 재산을 바라는 자는 재산만 보았고 효도를 아는 자는 사람을 보았느니라. 이 아이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단 하루도 곁을 떠나지 않았다. 아무도 없는 깊은 밤에도 배가 고파도 눈이 감겨도 이 자리를 지켰느니라. 마당이 쥐죽은 듯 고요하였습니다. 종들도 며느리들도 아들들도 아무 말을 하지 못하였지요. 노파께서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대문 쪽으로 걸어가셨지요. 모든 이의 시선이 노파를 따라갔습니다. 노파께서 대문에 걸린 낡은 옥비녀 앞에 멈추어 서셨지요. 오래된 비녀였습니다. 노파께서 젊은 시절부터 간직해온, 그리고 막내딸이 혼이 날 때 손수 꽂아 주셨던 그 비녀였지요. 노파께서 비녀를 조심스럽게 대문에서 내리셨습니다. 두 손으로 받쳐 들고 동원이 앞으로 돌아오셨지요. 동원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내 어미 것이었다. 이제 내게 주마. 동원이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소리도 없이 참고 있던 울음이 그제야 터져 나왔지요. 아이가 두 손을 내밀었습니다. 노파께서 옥비녀를 그 작은 손 위에 올려놓으셨지요. 주름진 손과 작은 손이 함께 비녀를 감쌌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이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죽은 어미의 효심이 아이에게 이어졌구나. 저 아이 어미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기뻐하였을꼬. 새 며느리는 끝내 고개를 들지 못하였습니다. 탐욕으로 가득 찼던 눈이 이제 땅만 바라보고 있었지요. 재산을 향해 달려가던 발이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허허, 재산이란 것이 결국 사람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아니겠습니까? 금은 보화가 아무리 많아도 사람의 진심을 살 수는 없는 법이지요. 그 크고 번듯한 집에서 가장 낡은 옷을 입고 가장 작은 손을 가진 아이 하나가 끝내 가장 귀한 것을 품에 안았습니다. 효심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었지요. 떠나지 않는 것, 곁에 있는 것, 손을 놓지 않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명심보감에 이르기를 부모가 살아 계실 때 효도하지 않으면 돌아가신 뒤에 아무리 슬퍼한들 소용이 없다 하였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 새 며느리는 재산을 보았고 어린 동원이는 사람을 보았지요. 논어에서 공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효란 화려한 음식과 비단 옷이 아니라 부모 곁에서 그 얼굴빛을 살피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7살 아이가 밤새 할머니 손을 놓지 않았던 그 마음이야말로 수천 마지기 논보다 귀한 것이었지요. 여러분 곁에도 지금 손을 내밀기를 기다리는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루
그 손을 꼭 잡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